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만섭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흑암에서 빛으로, 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자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해도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예배 드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로 주님 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저희의 믿음도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곁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축복을 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의 재물과 행복에 마음이 끌려서 믿음을 파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 열심히 식을 때도 많습니다. 믿음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등한 상태에 있으며 주님께서 토해내라는 말씀을 상기할 때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영원한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 주영광 가정들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가난하여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위에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아시는 속담이죠. 괄호 안에 세 글자 넣어볼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걸 끝내지 않으실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날들이 이어질까? 하나님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으로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길어질 수 있어서 오늘 주제가 아니니 일단 넘어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영어 속담이 굉장히 두려운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 걱정거리를 나눈 대화를 지난번에 공개했는데요. 내용은 짧게 보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걱정됩니다. 비대면이 길어지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하고 멀어졌니? 아니요. 아니, 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멀어진 적도 없는데 왜 교인들이 나에게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니? 네, 하나님은 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건물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아니냐입니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실력이 좋아집니다. 목사가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 목회가 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입을 벌려서 떠 먹여주는 방향으로 좀 흐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기 안 잡습니다. 목사님이 잡아오는 고기를 기다리겠죠. 그러나 제 고기를 잡아주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스스로 묵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음의 진수, 누가복음 말씀 1월에 읽기로 했죠.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부르게 되었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죠. 목사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님들도 각자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밴드에 하루에 한 장 누가복음 말씀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본문을 읽어가고 있지만 각자 받는 은혜는 다릅니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말고도 여러분 스스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요일에 이제 4장을 읽었죠.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이 새해 두 번째 주에 증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글씨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보라색으로 표시한 글씨가 뭐였죠?
시대에 때에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 때에 비가 안 와서 큰 흉년 들었는데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내가 엘리야를 보낸 사람은 사렙다 과부밖에 없다. 그가 엘리야를 맞이함으로 어려움을 면했다. 또 엘리사 때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나아만이라는 사람만 깨끗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다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누구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심지어 이제 나아만 장군 이야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인데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은 이 고향 사람들 듣고 자극받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넘어갈게요. 자, 나라를 보셔야 돼요. 수리아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시리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다. 그런데 이방인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잘 되지? 나아만이 누군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걸 알죠? 그 사람이 어쨌길래 혼자 나음을 얻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아만은 엄친아 같은 사람이죠. 엄마 친구 아들. 이것저것 다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게 없죠. 부자이고 영웅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권력도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을 보실 거예요. 성경이 인물을 평가할 때 막 폭풍 칭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1절을 보시면 그는 이방인인데도 폭풍 칭찬을 받습니다. 빨간색이 다 좋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힘없는 나라입니다. 아람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의 주인은 아람 왕인데요. 아람 왕이 그를 크게 여기고 존귀히 여깁니다. 게다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을 구한 인물입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자, 막 폭풍 칭찬이 일어나는데 그게 한 방에 푹 꺼집니다. 저는 앞에 위대함보다 이게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은 피부병입니다. 문둥병, 한센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당시 이야기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람이 강대국이잖아요. 그 집에 이제 노예 소녀가 한 명이 있는데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노략질하고 사로잡아온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장군님이 우리 고향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줄 건데요. 나아만이 아내에게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람에게 이스라엘은 적국입니다. 뭐 적국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침략한 작은 나라죠. 아람 왕은 보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글도 편지도 써줄게. 나아만은 성심껏 예물을 준비합니다. 내가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까짓 게 대수랴. 큰 정성을 쏟아서 이제 예물을 준비합니다. 내용을 좀 건너뛸게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곧 침략할 나라 선지자 집 앞에 선 거예요. 전 세계 뉴스 속보감에 나갈 일이죠. 당시 최강 군대에는 병거가 있었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이 쫙 그 집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냈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래요. 자, 여러분이 나아만이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뭐 20분 거리를 온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해서 왔어요. 감히 내가 나아만이 왔는데 그것도 병거를 거느리고 왔는데 나를 쳐다도 안 봐? 지금 이제 나아만이 쓸어버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11절을 봅니다. 화가 났어요.
나는 이럴 줄 알았어. 그가 나에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환부 위에 흔들고 이렇게 안수해서 나의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다메섹에 있는 강들은 이스라엘의 강들보다 훌륭한데? 아니 그렇게 해서 될 일이면 내가 거기서 씻으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왔나? 화가 나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장군을 설득합니다. 장군님, 아버지요,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하셨을 건데 강에 가서 씻으시는 거 그거 하시면 어떨까요? 자,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7번을 씻습니다. 그때에 그의 피부가 깨끗하여집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방인의 입에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자, 지금 강대국 장군이 약소국의 한 선지자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엘리사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더 낮아져서 엘리사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나눌 말씀은 참 많이 있겠죠.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잘 되지? 그리고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문제가 크네요. 자, 나아만에게는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사람이었으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은 천하의 나아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강대국에 내노라 하는 의사들도 손 쓸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크네요.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반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사임당 주원규님과 마인드 코칭 전문가 박세니님의 인터뷰에서 배웠는데요. 제가 이 영상은 댓글에 다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또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잘 되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어. 그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왔잖아. 배우자가 돈이 좀 있었나 봐.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위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들을 보니까요, 삶의 조건보다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32만 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으세요? 잘된 사람들은 공통적인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 그 사람들은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큰일이네. 문제가 생겼네. 문제가 너무 크잖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죠.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하늘에 맡깁니다. 그런데 잘된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도 똑같이 계속 생각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나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만이 뭘 잘했을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은 거요? 그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그걸 잘했어요. 그런데 나만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점에서 저는 나만의 자세, 나만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그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우선 나아만은 강대국의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이 되게 잘 돼 있죠. 제주에서 다루기 어려워하는 병, 서울로 가죠. 자, 서울에서 제주로 병 고치러 오나요? 서울에서 못하면 제주에 와서 병 고치나요? 그러지 않죠. 당시 나병은 넘을 수 없는 병이죠. 이거 아람에서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될까요? 자, 그리고 그는 높은 사람입니다. 막 전쟁만 하면 이기고요. 나라를 구한 사람, 진정한 영웅인데요. 그가 누구의 말을 들은지 아세요?
그 당시 여성은요, 인격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어린이는요, 인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예는 인격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재산일 뿐입니다. 어린이의, 여자의, 노예.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것도 온 나라를 구한 존귀한 영웅이 사람으로도 볼 수 없는 존재, 그 소녀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나아만은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확률이 0이었는데 그 어린 소녀의 말로 이제 0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남들이라면 아유 저 노예가 별 헛소리를 다 하는구나 비웃고 말 일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확률이 0이 아닌 것이니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왕권은 상당히 강합니다. 에스더 왕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나아만이 아람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그는 왕에게 적국에 가서 병을 치료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신이 있지 않은가? 아니 우리나라엔 신이 없어서 우리나라엔 의사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가는가? 그러나 아람 왕은 나아만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다가 뭐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인가요? 옛날에 차 없어요. 그러면 오가는 길에 물, 식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축이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예물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가 당한 대우는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받을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이거 병거 부대로 확 밀어버리고 그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기분 나빠하면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면서 막 물과 식량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질 때 그냥 여기서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나를 무시했으니까 이제 맛 좀 봐라 이러기가 더 쉬운 거죠. 저는 이제 나아만이 제일 위대해 보이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가 난 상태에서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종들이 옳은 말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 말은요, 부하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 직급이면요, 부하들은 가자 그럼 가고 오자 그럼 오는 거예요. 감히 내 생각 따위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이요,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난 상태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부하들의 말을 들었다. 이 부분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부분은 부하들이 저 상황에서 말을 꺼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아만이 평소 리더십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당하다면 받아들이는 그런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 소녀가 말을 꺼낼 분위기인 것으로 보아서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도 소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내가 나아만한테 그 어이없어 보이는 말을 옮긴 것으로 보아서 남편은 평소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왕을 만나도 왕이 남편을 믿어주고 보내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자, 부하들은 지금 나병이 없습니다. 만약에 장군을 미워했으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생하든 뭐 그러다가 죽든 말을 안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화를 내고 있는데도 부하들이 말을 꺼냅니다. 그것은 부하들이 장군이 낫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장군이 건강해져서 나를 괴롭힐 것 같으면 빨리 죽어버리지. 나를 괴롭힐 것 같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신하들이 안타까워해서 나아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화가 난 상태지만 그 속에서도 장군은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나아만 부부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나아만은 열린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에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승리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서 자기만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직접 나와서 안수하고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상황이 자기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춥니다. 더 좋은 강이 많은 나라의 장군이 요단강까지 또 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7번을 몸을 담그며 씻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니까 그는 바로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그는 이방인이지만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를 화나게 했던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물론 엘리사가 이것을 받진 않았습니다. 네. 그는 높은 사람이었지만 교만에 쩔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소리도 경청하고 노예 소녀 소리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 문제는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도 나음을 받지 못했는데 시리아 이방인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잘 될까? 나만의 자세를 딱 2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커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이 타당하면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목표한 대로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 엘리사 때의 나아만. 그러면 코로나 때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어려움을 겪은 이때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 이름을 넣읍시다. 코로나 때의 임종철은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세요. 코로나 때의 아무개는, 코로나 때의 주영광 교우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진리를 깨달아가고 경제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등등등등.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니, 코로나인 걸 어떻게 이렇게 손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코로나인 걸 어떻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합시다.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나아만처럼 모이지를 못하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어떡합니까? 모이지를 못하는데 공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새로운 방식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전 세상에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 막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걸로 꼭 저런 대형 무대가 아니어도 방구석에서 막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홍대 앞 길거리에서 50명 앞에서 노래하던 사람이 방구석에서 혼자 노래하는데 500명 앞에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주영광 교인들 28명 정도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유튜브를 열지 못하는 분이 한 8분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 번의 영상을 여시거나 아니면 4인 가족이 한 번의 영상을 여시거나 하니까 모두 참여한다고 해도 조회수가 모든 분이 다 들으셔도 한 15 정도 나오겠죠. 지금 띄운 영상은 좀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거 했어요. 106회. 그리고 평소 30회에서 60회 사이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제가 친구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던졌어요. 우리 대면 교우보다 비대면 교우들이 더 많아졌어 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진짜로 많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개교회 담임목사 중심, 담임목사주의 이렇게 됐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 교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다른 교회 분들도 자기 교회 목사님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서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배워야 하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이 얘기하면 그 얘기 들을 사람들이 옵니다. 몇 년 지나면 엄청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강조 안 하는 신앙의 영역, 다른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문적인 부분도 제가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초월적인 체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죠. 우리 교우들은 제가 안내하지 않는 부분들을 되게 빈약하게 채워지고 있잖아요. 조금 위험한 분들도 있어서 걱정이 조금 되긴 하지만 잘 분별하고 걸을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안내하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다루어 주실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매체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재미로 듣는 건 아니지만 제 설교가 재미가 없습니다. 재밌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목사님들 말씀을 찾아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요, 방송 설교는 있었습니다. 근데 찾는 사람이 적었죠.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은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기존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기존 교회의 모습들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강조했던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고귀한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썩지 않은 새로운 것이 새롭게 여러 형태로 새로운 교회들로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어가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극복할까? 밥 먹고 차 마실 때는요, 마스크 벗어야 되죠. 그러면은 위험하죠.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이 아크릴 가리막이 요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식당에도 카페에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극복할까 생각하는 사람은 단기간에 이 아크릴 사업에 뛰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산을 크게 늘리는 사람이 되겠죠. 저도 어제 교회 아크릴 가리막 3개를 샀습니다.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모임 금지 권고한 1월 17일 지나면 교회에서 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대면으로 성경 공부하려고 샀습니다. 필요하면 여기 강대상에도 설치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책상도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2m 이상 떨어져 앉아서 아크릴판 놓고 회의도 진행하고 목사님들 세미나도 진행하고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크네요. 문제가 이렇게 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잘 될까요?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상대적으로 약하긴 했지만 문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나만은요,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절대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실 나병이 낫는 사건은, 이 사건에서 비중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작은 비중의 나만의 순종의 영역, 나만의 자신의 영역에서 끝없이 애쓴 그런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애씀이 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자녀를 돌보시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안 좋은 열매들, 문제들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놔두고 나만을 고치셨네요. 이방인을 고치셨네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가 드럼을 칠 때요, 더블킥에서 막혔습니다. 2번 쿵쿵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툭 이렇게 밟는 거예요. 정확한 박자에 빠르게 2번 밟는 것이 저에게 이제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장애물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애물을 넘지 못했습니다.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미반 수준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넘은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더블킥을 밟으면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두둑 탕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요, 이 벽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벽을 넘기 전에는 그들의 실력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몇 개의 벽을 넘었을까요? 김연아 선수는 저렇게 다가오는 벽을 제일 많이 넘어서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넘기 전에는 벽입니다. 그런데 넘고 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추격을 막아주는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벽이 오히려 넘어온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벽을 만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장애물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걸 뛰어넘은 진입장벽으로 남아야 할까요? 코로나19는 실제로 새로운 시대의 진입장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고, 인류가 이 코로나의 벽을 넘어가 버리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전에 살던 세상에서는 절대로 넘을 수 없었던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도 생겼습니다. 인류는 이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전 세상에는 없던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전도사의 5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주에서, 해남에서, 전주에서, 서울 전국 각지에서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캐나다에서도 참여하고 미국에서도 참여하고 독일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전 세계인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자동차인들을 더 이상 잡지 않을 거예요. 자율주행 돌아다닐 거고, 우리는 차 안에서 드라마 볼 거고요. 곧바로 우리는 개인별로 하늘을 날아다닐 겁니다. 드론 타고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자는 동안 내 차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고 그럴 겁니다. 에너지는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는데도, 그러면서도 석유 연료를 떼면서 내뿜어지던 탄소 이런 게 거의 사라져서 다시 깨끗한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코로나 이전에는 절대로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인류를 도우셔서 코로나19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전에 좋았던 것들, 그리고 코로나19를 인해서 새로 생긴 좋은 것들이 합쳐져서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 또한 이전에 좋았던 것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좋은 것들이 합쳐져서 더 건강한 방향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인류의 죄가 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진입장벽이 되어서 사탄은 절대로 손쓸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이십니다. 새해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만처럼 우리 영역에서 할 일을 하셔서 하늘의 큰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문제를 뛰어넘을 힘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커다란 벽에 막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해결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도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수많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